1장 8절에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작은 아들, 꼬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은 어릴 때는 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장성하면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장성한 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어릴 때나 나이 들 때나 아들은 아들로 불립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듣고 어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어찌할 것이요 그랬죠. 아들이 어린 아들도 듣고 교훈을 얻을 것이고 장성한 아들도 듣고 그 삶이 존귀해질 것이고 장성한 아들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아들을 가르치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들이 말이죠. 집에서 자랍니다. 아버지 말씀만 듣고 크는 게 아니고 어머니 품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자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 기둥이 되어서 자녀들을 품고 키웁니다. 이 안에서 자란다는 것.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빠진 아버지는 사실상 에너지원이 빠져버린 근육과 같습니다.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게 호렙이라면서요. 남성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돕는 배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1대1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남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집에 있어서 여인의 존재, 아내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두 부모의 공통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말씀합니다. 자문에도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 르무엘 왕의 잠언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운지 아들이 고백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르노라 아들아 이렇게 잠언은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그런 화법은 있는데 어머니가 직접 말하는 화법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뒤에 가면 거꾸로 배움을 받은 아들이 나는 아비한테 이렇게 들었으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다 하고 나옵니다. 엄마는 젖만 먹이는 분이 아니고 밥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입에서도요 보화와 같은 말씀이 쏟아나오고 그걸 먹고 아이가 자랍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부터 그걸 가르쳐줍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앞에서 다 들으셨죠? 교정을 통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목공을 하는데 야 치수가 잘못되었다 봐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유명한 메달리스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될 때나 무슨 말이냐면 육에 힘이 닿아버리면 가르친다는 것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하기 어렵고 시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시범 보이기 어려울 나이가 돼버리기 전에 내 몸으로 가르쳐줘야 한다. 이제 스포츠 선수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로 가르치지만은 말로 하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0대 때 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 드려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몸이 성하니까 딱 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 예배를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90이 돼버렸어요. 90이 돼서 아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분이 들어 누워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능할 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언제가 제일 좋냐? 자녀가 어리고 부모가 젊을 때. 이때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자녀가 잘하는 것을 보는 참 행복했던 때라고 우리 부모님들 보통 회상하죠. 근데 그때 회상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이 딸을 기름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고. 이게 회상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교정을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못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지. 밥상머리는 밥상을 놓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어른이 오시면 식사를 하는 거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요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행동으로 먼저 행하면서 가르쳐 준 것. 이거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어머니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자기의 살아온 원칙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딱 한마디로 너는 예수 잘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심플하고 굵게 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말해주는데 뭐라 하냐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삶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까지는 스케일이 크죠. 이게 아버지답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죽이라 그 말입니다.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길르앗 집안에 아마 바르실라는 노인이 있는데 그 집 아들들을 후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압살롬의 피신 갈 때 이야기죠.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피신 갈 때 흙을 뿌리면서 돌 던지면서 저주한 놈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돌아올 때 걔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잘못하고 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또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래 봐줬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어떻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어머니의 법. 솔직히 이게 빨리 수긍하고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하면 아빠잖아요. 뭐 어머니의 인자라든지 어머니의 기도를 네가 듣고 자랐느니 뭐 이러면은 이게 쉽게 공감이 되는데 뭐가 좀 어휘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휘가 자연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머니가 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가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만, 어린 아들만이 아니라 어리나 장성한 아들로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어머니도 자녀에게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생각보다 큰 스케일의 교훈이 어머니로부터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건 어머니로부터입니다. 사무엘은요. 누구의 영성을 꼭 빼닮았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한나입니다. 맞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인자한 얼굴로 모든 걸 다 말했을까요? 알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을 해줘. 사사시대에 자기가 왕이라고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바로의 종이 되어 사는데 누가 거기서 종살이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종들의 편이 되고 싶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태어나보니까 종인 거예요.
내 아버지도 종이고. 근데 그 어머니가 젖을 떼기까지, 보통 젖떼기까지 옛날에 한 4살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3살 이상. 그러면 알아먹습니다. 우리 애들 보세요. 지금 2돌 지나니까 다 알아먹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3살 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 하나하나를 기억 못하지만 그게 새겨지는 게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 보통 인상이라 그러죠. 예, 영적 인상이 새겨지면, 조각이 되어지면 이건 안 바뀝니다. 그것을 누가 해요? 어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오히려 큰 겁니다. 마음의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홈을 파서 조각을 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는 일을 집에서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집에 가야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어머니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이걸 조금 알레고리라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유법이라 그래요. A를 표현하는데 A로 직접 못하고 B로 이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알레고리적인 기록 자체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 말씀을 다 풀으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씨들, 예, 그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다. 자, 보세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기 시내산, 이거하고 달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니.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오마니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이상이 풀긴 하는데, 예, 뭐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는 알레고리로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요. 그러므로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알레고리 약간 풍유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자녀들에게 이걸 먹이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보는 풍조가 있어요. 여기 자녀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세상에 천하고 막대 먹은 자식입니다.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는 자식들. 힘자랑을 어머니한테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공개하고 존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우아하게 보여요. 우아하다는 넉넉하게 바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좁쌀만 하지 않고 넉넉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세대가 워낙에 아버지한테는 힘에 밀리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존대한 사람은 우아함이 있어요. 쉽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역시 내 입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리 만만하냐? 엄마들이 내 입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지만 반듯하고 멋지게 큰 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엄마가 대충 살아서 그렇게 됩니까? 엄마가 바쁘게만 살아도 됩니까? 엄마가 막 인생 한탄만 해서 그런 자들 나옵니까? 아닙니다. 진짜 세상 편하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엄마들 밑에 반듯한 호르몬이지만 아들이 나와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그 어미의 그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입에 옳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훈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교훈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바른 것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다 따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명령으로 복종함도 필요합니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정해진 길과 뭐랄까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듣고 조합하는 건 네 알아서 해. 듣고 응용하는 것은 네가 해. 그러기 전에 네가 바꿀 수 없고 응용할 수도 없고 변개시킬 수 없는 정해진 길도 있는 거야. 이게 법이에요. 이건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건 안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벽돌과 블럭의 모양과 구조도 최신의 과학기술로 새로이 정하지 않고 수천 년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적지 가보세요. 벽돌이 지금하고 모양이 얼마나 다른가. 모양은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다르고 재료가 좀 다를 뿐이지. 벽돌은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나 육면체입니다. 그렇죠? 황암으로 만드냐, 석회암으로 만드냐, 뭐 시멘트로 만드냐, 아니면 크기가 이만하냐, 몇 톤짜리냐, 아니면 주먹만 하냐. 이걸 쌓을 때 일렬로 쌓느냐, 지그재그로 쌓냐, 두 겹으로 쌓냐, 열 겹으로 쌓냐, 이 차이가 있지. 벽돌 그 자체의 구조는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 갈 길이 얼마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어머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어머니와 아들 둘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일을 해야 되고 아들은 이 귀한 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존대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예,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와 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부모들도 조심해야 될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는 거 따라하면 안 되듯이 부모도 조심해야 겠습니다.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지. 내가 뭐 상관할 거 있나?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녀를 인정해주는 말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깐난애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나이 30이 된 아들한테. 그렇죠? 장가고 시집간 자녀한테 이것저것 하나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가 장사할 수 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자기 아까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책임의 분량인데 내가 그걸 미흡하게 했어요. 내 양심이 알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슬며시 감추해서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본래 나는 그 부분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슬쩍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장성한 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 제가 증명을 해드릴까요? 여기 부모들 중에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간섭쟁이들이에요. 근데 간섭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쓴다고 세상에는. 어휘를 완전히 우리가 잘못 쓰고 있어요. 방해라고 생각한다고요. 간섭이 왜 방해입니까? 방해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함께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없이 매끈해 가면 안 되고요. 우둘투다에 걸리는 게 돼야 돼요. 이거 좀 할 때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할 때 아버지의 말이 탁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시멘트로 뭐 할 때도 있잖아요. 중간에 돌 끼워 넣는다고요. 그렇죠? 벽돌 이렇게 벽을 쌓을 때도 중간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이 면을 힘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매끄럽게 악을 향해 갔는데 뭐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쿵 하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교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큰 돌을 거기다 던지고 있잖아요. 멈출 정도로, 다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자녀한테 뭐 이제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지금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바로 잡아주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그 똑같은 말로 자녀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우리 당회원 수련회 간다고 기도 한번 갔었죠. 그때 우리 김자 전사님이 저보고 하나 깨달았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꼼짝 않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거 보고 뭐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제가 그때 뭐 하나 좀 부탁한 게 있었는데 따라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꿨다 그랬어요. 나이 40이 된 아들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딱 무릎 꿇고 듣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누가 가르쳤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그 밑에 아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를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이제는 직접 자녀에게 간섭하십시오. 방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길이 이것이 옳지 못하니 옳은 길로 돌려라 하고 간섭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는 꼭 기도말과 같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명해야 합니다. 교훈하고 안 따르는 것은 명령까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네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가?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다른 번역에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라. 이거는요 금사슬입니다. 아가서를 들은 분들은 알 겁니다.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목에 두른 금사슬로 그 여인의 품격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자식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만큼 잘 보여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인상적인 서술인데요. 그 뜻에 따른 유익함은 얼마나 클까요? 자, 머리에 올려진 은혜의 장식, 아름다운 관입니다. 예컨대 요셉의 머리에 올려진, 모르드게의 머리에 올려진 관들, 사람의 높음을 말해주죠. 높아집니다. 그는 높은 자에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높고 또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은요 실제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는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이 땅에서 아들의 능력이 되고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자녀를 패배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훈계해야 합니다. 목에 두르는 사슬, 이 사람이 누구의 권위 아래 있으며 보호를 받는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나는 어머니의 보호로 자랐다. 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 금사슬이 종기를 나타내지만 이 표시에 숨겨진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아들을 더욱 사랑하며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사슬을 따르는 게 종기한데 어떻게 이 종기를 얻게 했냐 했더니 그가 어머니를 따랐다네. 야, 세상에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자로 보이게 하는 게 금사슬입니다. 값지게 여겨지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픈 어머니는 아들에게 법을 가르치십시오. 선대의 지혜의 길로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아들의 머리와 관의, 이 머리의 관과 가슴의 사슬을 누가 제일 먼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눈에 먼저 띄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명령 하나님 주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리에 씌어진 관과 목에 두른 사슬을 맨 먼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올려주시고 걸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늦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자녀가 되는데 자녀도 기계가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기만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어머니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죠. 근데 여러분, 이 양자를 갖춰야 됩니다.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가 끊임없이 가르친 걸 전제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말씀할 테니 너는 들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의 책임, 씨에서부터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책임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고유의 책임이 있지만 부모는 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닮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출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굳이 비율을 하자면 50대 50이란 말이죠. 이 50의 책임만큼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아니 뭡니까? 남한테도 에스겔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외치지 않으면 저 사람의 피 흘림이 네 책임이라고 그랬다고요. 남한테도.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가 나는 모르겠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 밑에도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솔로몬 같은 이가 있는가 하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애가 있어요. 사무엘도 훌륭하지만 그 밑에 자녀들은 다 방탕한 자들이라. 엘리는 그런 대로 좀 무디긴 하지만 사람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자식들은 아주 불량한 자들이라. 그 어려운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키면 다 되고 말하면 다 듣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지. 결과는 그렇죠. 부모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자식도 듣는 귀가 있으면 그 들음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고 보았으면 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이 좋아 가버렸으면 그 발걸음을 망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부모는 말하고 자녀는 배워야 하고 언제까지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 교훈 주는 이가 계실 동안에. 그렇게 배운 자녀가 나중에 또 자기 자녀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바른 가르침은 생명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또 나오지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이걸 새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때가 있어요.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야, 뭐 그때 가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모르세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혼자 걸어갈 때도 어머니 아버지 말씀 생각나서 혼자 그걸 자꾸 되뇌인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어머니가 이렇게 했지. 대화상대인 것처럼.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빛이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하여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역시 좀 알레고리컬하게 말하면요,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세벨의 더러운 교훈에 끌려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일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전하지만 동시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내 인생을 위하여 죽기까지 보호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대값이 자녀의 영혼과 삶을 위하여 말씀하고 양육하고 물심양면으로 진짜 거기다가 영적인 축복과 기도로 그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함께하는 부모가 있다. 자녀들은 진짜 큰 복음 받은 자녀다.
큰 복을 받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살면서 이해를 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가르침은 내가 자식 새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버렸다고, 내 자신을 산 게 없다고,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뭐하게요? 이 제비 쫓아가고 저 제비 쫓아가면서 젊음 다 가버리고, 그게 인생을 바로 산 겁니까? 그게 나를 위한 인생입니까? 그냥 잠깐 즐겼을 뿐이지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부모도 길을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를 가르칠 수 있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 자녀는 나를 평생 진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는 부모가 계시다. 그걸 성경이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해주고, 이게 우리 각자에게 현실이 될 때, 나의 일이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절대 부모님을 만만하거나 가볍게 홀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이미 커버렸으니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났다. 예, 품에서는 떠나도 말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불러서 말해보세요. 사는 주소는 달라도 결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자녀가 영향력이 크든 작든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활용하십시오. 내 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녀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이 말로 그 자녀의 영혼을 바른 대로 인도할 것이냐? 아직 시간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자 이게 부모의 영광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자 권리를 잘 누리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거룩한 분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기쁜 일이 없고 실제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생명을 얻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